생로병사의 생애주기를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계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구의 노령화 때문에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늙어야 되고 또 늙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으로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요즘 급속화되는 이 노령 인구, 노령화 때문에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이렇게 3, 40년 동안에 급속하게 고령화된 이유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엔에서 세계 인구의 전망을 금년 3월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 2020년에 세계 인구는 77억 8천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약 78억이 다 되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5,180만 명 정도입니다. 30년 후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9억 9억 7천만 명, 약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4,760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10년에는 세계 인구가 약 109억 정도, 110억이 다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067년에 3,9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고 하면 2020년 금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80살이 되는 210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500만 정도, 노인 인구는 40% 이상이 될 것입니다. 1956년 유엔에서 65세 이상 인구, 노인 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4%에서 7%가 되면은 장년기 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고 4% 미만은 청년기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 노인 인구가 3.8%로 청년기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금년에 15.6%, 2018년에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노인 문제라는 말을 참 싫어하고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노인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 노인들의 문제, 당면한 과제, 해결할 과제를 가지고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노인의 사고, 4가지의 고통이라고 말을 하죠.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오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질병, 병고입니다. 병고. 죄송합니다. 빈고. 예. 경제적으로 가난해져요.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돈벌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명이 길지도 않았지만 부모를 자식들이 잘 공양을 해서 이런 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60세 전후에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한 후에 연금이 없으면, 벌어놓은 게 없으면 나머지 3, 40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 노인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국회 개원을 할 때 문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셨죠. 그때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
부양 의무 제도를 점점 폐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양 의무 제도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자녀를 낳았으면 내가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 부모는 내가 부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양 의무 제도가 폐지가 되면 아이를 누가 키웁니까? 국가에서 양육비를 대겠다는 거예요. 교육비를 대겠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라파에 선진국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지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만 앞으로 점점 노인들이 이 가난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고예요.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안 아프신 분 계십니까?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은 병원에 많이 가실 겁니다. 노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날씨가 꾸물거리면 그냥 아파서 관절염, 신경통,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건 병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병이 만성이에요, 만성. 쉽게 낫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겹쳐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은 치료가 되질 않아요.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 지나면 이게 다 붙어서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성 질환은 치료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위고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무료해요. 사회적인 역할이 상실이 돼. 직장이 없으니까 출근할 것도 없고 모임도 점점 줄어들고 더군다나 가정 내에서의 역할도 상실이 됩니다.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갈 곳도 많은데 나이가 드신 노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에서 15, 16년 넘게 20년 가까이를 노인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오면 여기에서 제공해 드리는 이 식사 제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나의 회원들 토요일 날마다 모이면 외부에 모시고 나가면 막 파이팅을 했죠. 너무너무 좋아라 그래요. 자식들이 그렇게 외부 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시켜주지 못하니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독고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독해요. 역할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죽게 되니까 혼자 남아요. 쓸쓸해지죠. 지인들이, 친구들이 점점 죽습니다. 슬픔과 고립감에 갇히게 됩니다. 노쇠에 따른 이 마음이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들면 노인이 겪어야 될 큰 네 가지의 고통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행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노인 인권, 노인 폭력에 대해서 사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노인 학대에 관한 가장 큰 사례가 바로 정서적인 학대예요. 언어의 폭력이에요.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또 나온다 18번. 맨날 아프다고 그래. 여러분 이런 말들 이것이 얼마나 노인들을 무시하는 폭력과 학대 정서적인 언어 폭력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노쇠에 가고 질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생애 주기는 다 아름다운 것이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답듯이 우리의 인생도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들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 갓난 아이들 보면 예뻐요,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뭐 안아주고 싶죠.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죠. 엄마 말을 배울 때 너무 예쁘죠. 얘들이 4살, 5살, 6살 성장하면 예뻐요, 안 예뻐요? 그땐 좀 미워지려고 해요. 그래서 미운 7살에 미운 7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보셔요. 청소년, 반항기, 사춘기 집을 뛰쳐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청소년들의 그런 것까지도 다 아름답게 보셔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디는 청년들, 여러분 패기만만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중년들 40, 50대 중후한 그런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이가 70, 80, 90 되어서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모든 생애의 주기를 하나님은 전부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죽음까지도 차디차게 서늘하게 식어있는 그 시신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셔요. 시편 116편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애 주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따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전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다짐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의롭게 살자. 의롭게 살자. 의롭게 살자. 예, 의롭게 살려고 다짐을 해야 돼요. 내 비전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생의 비전이 아닙니다.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생애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사는 길 원합니다. 나는 복음 증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도구로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이런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 금년 2020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자, 위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시작.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표를 제창하는 이유는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표 제창했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지만 내 의지력이 다시 생겨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려하면 아름답다고 합니다. 야, 멋있다. 멋있는 옷을 입으면 아름답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비주얼 좋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질서 있게 사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등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의로운 삶은 아름다운 삶이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은 잘 사는 것이다. 우리말에 잘 산다는 말의 원래의 뜻은 사이좋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이좋게 살아야 돼요. 사람과도 사이좋게, 할렐루야. 세상 물질과도 사이좋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면 사이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어떻게 해서 악착같이 벌면 된다. 여러분, 물질과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수입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정당하게 내가 수입을 가지고 올바르게 물질을 쓰고 사는 것이 물질과 좋은 관계를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 얻기 위해서, 권력 얻기 위해서 다투고 짓누르고, 여러분, 그건 권력과 명예와 좋은 사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건데, 잘 사는 것은 사이가 좋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아야 될 사이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에 좋은 사이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번 주에도 제가 책을 대여섯 권 또 사서 쭉 보면서 이 책에 많은 감동을 가졌습니다. 낮은 울타리를 창간을 해서 1989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신상원 씨가 있는데, 이 신상원에 죽더라도 자식은 살고 죽자. 죽더라도 자식은 살고 죽자는 거예요. 책 제목을 보는 순간에 이런 내용이겠구나 한 것들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정말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동안 기독교의 문화를 이 땅에 꽃피우기 위해서 30년 넘도록 이런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이 진화론이나 에이즈나 동성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과 어떻게 주고받아야 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은 책이었습니다. 아주 쉽고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노승기 집사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런 장례식장에서 제가 대뜸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 살려놓고 돌아가셨습니까? 못 살게 망쳐놓고 돌아가셨습니까? 노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게요? 우리 잘 살게 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인의 양력을 보니까 금년에 91세인데 3남매를 낳고 30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60년 넘도록 자녀들을 키우고 홀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그들이 잘 살도록 해주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의롭게 사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열대성 식물이죠. 키가 3m에서 8m, 10m까지 쭉쭉 뻗어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사막에서도 뿌리를 10m, 20m, 어떤 책에 보면 100m까지 깊게 뿌리를 뻗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려 열매는 매우 달콤하고, 그리고 사막성 기후에서도 잘 자라고, 잎이 크고 무성하고,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나무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종려나무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번성과 장수,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 승리의 환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산 자들에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젊어서부터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말씀하죠.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면류관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요. 공의롭게 산 사람만 백발이 여호와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유일하게 사선을 했던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노년을 원한다면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라. 성경에 있는 말을 한 것이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그리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질이 좋고 강하고 단단합니다. 추운 지방에서도 항상 잎이 푸르릅니다. 나무 자체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해충들이 근접을 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단단하고 향기가 있어서 오랫동안 썩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축물의 목재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파 가운데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곧게 자라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비교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죠. 그들은 틀림없이 번성한다. 그들은 향기란 삶을 산다. 그들은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산다. 그들은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푸르름을 간직하며 시들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태어나면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사는 자는 이런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이런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집에 심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뿌리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야, 그래야 의롭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푸르름을 간직하고 복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겼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살았습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코로나의 시국에서도 경제적인 압박을 당해도 내 육신이 시들어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죄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때가 있어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산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진주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법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주님은 떡을 취해서 가룟 유다의 앞에 놓아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팔 자다. 가룟 유다는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더니 캄캄한 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밤. 여러분 시간적으로 저녁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목매여서 자결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옥의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노년의 삶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이렇게 의롭게 아름답게 잘 사는 사람들은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늙어도 결실해요. 진액이 풍족해요. 빛이 청청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노쇠해 갑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력도 약해져요. 우리의 지력도 약해져요. 분별력도 점점 쇠퇴해가요. 우리의 체력도 쇠약해져가요. 자기 관리 능력도 점점 없어져요. 인간관계 능력도 상실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의 정점에 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약 20세 전후에 20세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자들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초산에 가장 적합한 나이는 20세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튼튼하고 훌륭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의 최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점점 쇠퇴해 갑니다. 30대까지 이 기운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젊은 줄 알고 밤새껏 술 마시고 술 담배로 쪄들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노화가 급격하게 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20, 30대 때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 30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40대부터 치매 증상이 오는 것이 한둘입니까? 제가 치매를 연구해 보니까 치매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인데 그건 일본에서 온 말이고 인지 능력이 쇠퇴해 가는 게 바로 치매예요. 구별을 잘 못해요. 암기를 잘 못해요. 언제부터 오는 줄 아세요? 26살 때부터 와요. 26살 때부터 치매 증상이 점점 나타나다가 젊었을 때 관리를 못하면 빨리 오고 그렇지 않으면 죽기 전에는 다 치매가 온대요. 다 인지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썼던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때 평균 수명이 7, 80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보호해 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18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12지파에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요셉도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갈렙은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150살까지 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고 난리인데요. 제가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나이를 평균을 보니까 150이더라고요.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노년의 삶에 육신에 힘이 없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성경은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늙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요. 산만큼 지혜가 있어요.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이 든 자들을 품어주실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고 갈 것이다.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에요.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 나이 든 노인들, 당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사명 그 사명이 마지막까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죽자. 이 책을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줄 아십니까? 우리 나이든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살게 해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받을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로병사의 생의 주기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그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름답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